스프롤 오늘 아침 우리가 살펴볼 성경 말씀은 요한 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후 예수께서는 갈릴리에서 다니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유대에 계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초막절이 가까이 왔으므로 예수님의 형들이 그분께 말했습니다. 여기서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제자들도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이 드러나기를 바라면서 은밀히 행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신다면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사실 예수님의 형들조차 그분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너희 때는 이미 정해졌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수 없지만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 악한 행위를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초막절에 올라가라. 나는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내 때가 아직 완전히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러나 형들이 올라간 후에 그분도 떠나셨습니다. 명절 전까지는 공개적으로는 아니었지만 마치 은밀히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명절에 유대인들이 그분을 찾아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서 그분에 대한 불평이 많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는 선하다고 했고 어떤 이들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백성을 속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분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제 이 글을 쓰도록 영감을 주신 성령의 도움으로 저희의 연약함을 헤아려 주시어 이 글에 담긴 계시를 저희가 깊이 깨닫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셔도 됩니다. 매주 토요일 밤마다 베스타에게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을 거야. 내일 아침에 할 만한 좋은 설교를 아직 못 준비했거든. 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 그녀는 너는 항상 그렇게 말하잖아 라고 하고 난 항상 그렇게 느껴라고 대답한다. 그러고 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설교하는 법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원칙 중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을 설교할지 결정하기 전에 그 안에 담긴 드라마를 찾아보세요. 성령께서 영감을 주신 성경의 모든 구절에는 드라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극적인 요소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갈릴리에 계시는지 아니면 명절을 위해 유대로 내려가시는지 등을 기록한 여행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묵상하고 읽어보니 담긴 작은 구절 때문입니다. 요한이 5절에서 본문에 덧붙인 이 구절은 그의 형제들도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니라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최근 몇 주 동안 읽었듯이 많은 제자들이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전한 후 그분을 떠나 더 이상 함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분의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였고 예수님 한 분만 낳았으며 그 이후로는 자녀를 낳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 동생들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으며 그중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 신약 성경 야고보서의 저자인 의인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의 증언을 통해 우리는 그가 형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야 비로소 그리스도인, 즉 형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정에서 자라나 그분의 지상 사역을 이 시점까지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애의 끝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공부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 책의 3분의 2는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셨고 그분의 가족 중에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문 초반을 읽어보면 그들이 이미 믿는 사람들처럼 들립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일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셨다. 예수님은 유대 지방을 걷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쪽 왕국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북쪽 갈릴리에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초막절이 다가왔고 모든 유대인들은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나 초막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따라서 율법에 따라 예수님께서도 초막절을 위해 예루살렘에 가셔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와서 이제 떠나자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그리하여 당신의 제자들도 곧 유대에 있는 당신의 제자들도 당신이 행하시는 이 일들을 보게 하십시오. 스스로를 드러내고자 애쓰는 사람은 결코 비밀리에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 보세요. 그 형제들은 예수님의 정치 캠페인의 관리자, 자칭 관리자들이었어요. 갈릴리에서는 절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거예요. 왕이 되고 싶다면, 메시아가 되고 싶다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당신의 일을 해야 하고 등불을 말 아래 숨겨서는 안 됩니다. 공개적인 사역을 원하십니까? 대중의 찬사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갈릴리의 어두운 곳에서는 활동할 수 없을 겁니다.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는 공무본부로 가셔야 합니다. 이것은 앞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을 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일을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당황하는 와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바로 그분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무엇이든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말입니다. 승무원은 당황했다. 여기 가서 내 할 일이나 해라. 라고 하시자 예수님은 어머니를 꾸짖으셨다. 여자여, 너는 내게 무슨 상관이냐?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녀를 꾸짖으시자마자 곧바로 가서 기적을 행하셔서 군대가 공경에 처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여기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언제 올지는 내가 정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먼저 뛰어가.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 당신의 시간은 매 순간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미워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내가 그들의 악행을 증언하기 때문에 나를 미워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지 않으실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떠나자마자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 올라간 후에 예수님도 명절에 올라가셨으나 공개적으로는 아니하시고 마치 은밀히 올라가신 것처럼 하셨다. 그러면 온갖 소란이 벌어지죠.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분은 어디 계시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숨어 계신 걸까요? 그는 좋은 사람인가? 그는 교활한 사람인가? 그들은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 그들은 믿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무리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과 사명을 완전히 왜곡해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고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은 구원의 대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 구절이 문제라고 말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다니실 때 함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상 사역을 하면서 날마다 그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혈육이었고 그분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분의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응원했지만 여전히 불신자였고 하나님의 나라밖에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제게 와서 자신의 영혼 상태에 대한 절박하고 본능적인 질문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과 신앙 고백이 진실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과 이 내용을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3가지 간단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사랑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항상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죄를 전혀 짓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요. 그럼 당신은 그리스도를 마땅히 사랑해야 할 만큼 사랑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오라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도 아니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을 완벽하게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자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그분을 조금이라도 사랑합니까? 그러면 보통 그들은 네, 맞아요. 라고 대답할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정말 멋지네요. 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본래 상태, 즉 타락한 인간의 상태에서는 육신으로는 예수님을 향한 애정을 가질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회심한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경고를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당신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사랑합니까? 라고 물을 때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을 덧붙여야겠습니다. 당신은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사랑합니까? 대학원 시절에 급진적이고 비판적인 신학자가 쓴 매우 중요한 신학 서적이 있었는데 제목은 예수는 자유를 의미한다였습니다. 이 신학자가 말하려던 것은 우리는 역사적 예수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그는 실존 인물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라는 단어 또는 이름은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의 인간 해방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정치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믿는다면 당신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19세기에 이러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19세기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를 단지 윤리적 스승으로만 치부하고는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묻곤 했습니다. 그들은 네, 저는 예수님이 위대한 도덕교사였다고 믿습니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실존주의 신학이 등장하면서 그들은 그래, 난 예수를 믿어. 예수는 훌륭한 실존주의적 본보기야. 라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단순히 윤리적인 예수, 해방의 상징인 예수, 그리고 실존적 패러다임인 예수, 그 어느 예수도 진정한 예수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당신은 당신의 형제를 믿습니까? 라고 물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물론이죠. 다만 그분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공개적으로 활동하시도록 설득할 수는 없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불신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가 진짜 예수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제가 교리와 진리 그리고 성경적 윤리 등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국 친애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며 제가 오늘 아침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믿기에 여러분이 오늘 아침 여기에 앉아 계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 즉 자신의 영광을 겸손으로 감추신 예수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누리셨던 영광을 자신의 비천함과 십자가의 수치와 바꾸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부당한 예수님. 당신은 예수님께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아갑니까? 오늘 아침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식탁을 차려주셨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참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주님의 만찬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바로 참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과거에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와서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진정한 예수님은 여러분이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온다면 진정한 용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예수님이 아닌 모습은 우리를 실망시킬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증인이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평생 동안 예수님은 저를 실망시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저를 실망시키지 않은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계획에 없는 기대를 그분께 드릴 때 우리는 그분을 실망시키게 됩니다.
우리는 마치 그분의 불신하는 형제들처럼 그분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과 세상적인 권력과 성공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얼마 전 어떤 설교자가 번영 복음, 그러니까 말하고 얻으라, 말하고 쟁취하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당신이 기대를 가지고 가면 마치 마법처럼 예수님께서 그 기대를 이루어 주십니다. 아니요, 제가 그분께서 당신에게 주실 거라고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용서와 구원, 아버지와의 화해, 그리고 영생입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더 이상 무엇을 바라실지 상상도 안 되네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배신당하시던 밤에 그분은 제자들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 다락방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빵을 가져다가 축복하시고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다. 그들이 식사를 마친 후 예수님께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새 언약의 잔이다. 내 피는 너희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것이다. 너희는 다 이 잔을 마시라. 그리고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복음주의 교회의 규율 아래 있지 않으며 교만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분께서 여기 계시니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그분을 만나십시오. 만약 이것이 단지 상징일 뿐이고 단지 기념물일 뿐이며 아무런 내용도 없는 텅 빈 표지판에 불과하다면 제 생각에는 단지 그분을 기억하거나 존경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분의 권능과 영광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오라고 권한다. 그분께서 바로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이다.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견뎌내고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신뢰로 거듭나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그분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